한 주일 잘 지내셨죠? 이 세상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게 최고가 될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모든 전쟁의 아주 클라이맥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 전쟁이 극에 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전쟁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승리하고 보존되고 살아남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몸 따로, 이 영적인 구원 따로, 이 몸의 건강 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집 하나 나지 아니하고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 마지막이 있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제 마지막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꼭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 징조를 요약한 것 4가지를 여기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여기저기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서 큰 지진이 납니다. 이 지구 자체가 폐차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서 시원하다고 하지만 이 풀에온 가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지금 이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너무너무 더워서 아주 경보령을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오존층이 제대로 온실하우스처럼 지구를 한 바퀴 둘러준다고 하면은 이 지구는 모든 곳이 골고루 균형 있게 이 온도들이 분산될 수 있지만 하늘이 구멍이 났어요. 어떤 때는 불이 막 너무 메말라가지고 너무 더워서 불이 나고, 어떤 때는 여름에도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쏟아지고, 이게 폐차 직전이 된 거예요. 처처에 이제는 이 땅이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굶어 죽겠는가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29년 대공황보다도 더 심각한 어려움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전쟁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전쟁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밀려오는 것 보니까 이 질병과의 전쟁도 마지막 때는 심각할 것을 예언을 해 주셨는데, 7월 14일 현재 이 코로나 확진자가 5억 6천만 명이나 걸렸고, 또 이미 죽은 사람이 637만 명이나 되는데, 몇 달 잘 지냈죠 우리? 근데 다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해진 모습으로 또 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날 전쟁이 아닌 거예요.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밀려오고 칠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온몸에 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질병과 함께 밀려올 텐데 이 영적인 육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영과 육의 대쟁투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지, 그저 코앞만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겠지만 전쟁의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있었던 것인지, 이 전쟁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남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육적인 전쟁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한 전쟁이야 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드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육적인 전쟁을 누구보다도 잠 못 자면서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같은 원리로 영적인 전쟁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도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그래서 잠깐 아프게 된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는 전쟁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치료되게 해 주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진행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와의 전쟁, 마지막 전염병과의 전쟁, 코로나19는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백신 가지고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백신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냥 돌파해버립니다. 이보다 더 강한 것이 계속 나올 텐데 이 전쟁에서 도대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알면은 해답이 나올 수 있어요. 바이러스든지 병원균이든지 곰팡이든지 뭐 변이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면역 군대를 참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첫날 창조하시고 첫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이러스나 병원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 우리 몸에서는 저쪽 DMZ에서 보초병이 서 있듯이 마이크로파지를 비롯해서 여러 보초병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딱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잡아먹어요.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 단백질을 가진 병원균이 들어왔는지 그 단백질 조각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그날 잠을 자지 않고 주번 이 당번을 쓰고 있는 헬퍼 T세포 소대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생긴 애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파지 보초병은 모든 병원균을 자기가 다 막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초를 쓰면서 어떤 애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본부에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서 일망타진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병원균들이 들어올 때도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마이크로파지가 이렇게 이 단백질이 이런 서열로 만들어진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그날 잠도 자지 않고 주번을 쓰고 있는 소대장에게 가서 딱 보고를 하면은 다른 소대장들까지 다 깨어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소대장들은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소대장이 그걸 분석을 해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 놈들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잠자고 있는 예하 이 소대장들을 다 비상을 걸어요. 전쟁이다. 일어나라. 그러면은 소대장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 밑에 소총부대도 있고 화학무기 부대도 있는데 다 자고 있어요. 맨날 깨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상이 걸렸을 때에 드디어 깨어난 소대장이 잠자고 있던 내추럴 킬러 T세포, 소총부대를 다 깨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부대인 B세포 부대도 다 깨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대원들이 다 준비하고 나와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이크로파지 보초병이 정보를 이미 줬어요. 얘들은 어디가 급소다. 어떻게 생긴 애들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포를 쏠지 소총을 쏠지 미사일을 쏠지 무기를 이제 갖추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B세포는 화학무기 부대, 화학무기를 만들어내는데 항체, 그 병원균과 대항해서 싸우는 항체라고 하는 화학무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병원균마다 꼼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항체가 다 달라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보통 4일 내지 일주일 걸립니다. 처음 들어오는 애들은 싸워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체가 일단은 그 병원균을 사방에서 잡아당겨 버리면서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전략도 씁니다. 그러면 항체가 다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개가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딱 달라붙어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스파이다. 이렇게 화학무기 부대는 한번 쏟아지면 혈관을 타고 림프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전부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얘가 나쁜 놈이다. 얘가 나쁜 놈이다. 그러는 사이에 이 병원균이 때로는 내 세포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NK세포와 같은 소총부대가 그 감염된 세포를 하나씩 찾아가서 딱콩 딱콩 정조준하면서 죽이는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간단하게 그린 것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조직적으로 이 속에서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은. 그리고 아군, 적군, 죽은 시체들이 막 나오겠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래가 끓고 폐렴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군, 이 적군, 죽은 시체들이 많이 나오면은 마이크로파지가 보초만 서는 줄 알았더니 다시 와가지고 청소부 역할도 해줘요. 그 고름덩어리들을 또 시체들을 다 집어먹는데 그냥 먹성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대식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싹 시간이 지나면은 염증이 또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맨날 진행된다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다 깨어서 너무 과민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속초에 무장공비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막 군인들이 탱크 보내, 장갑차 보내, 뭐 보내 그러면은 그냥 잠깐 동안은 봐주겠는데 1년 12달 여기 그 차가 돌아다녀. 그러면 우리들도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불안하겠죠. 그래서 딱 일망타진하면은 스포레서 T세포가 나타나요. 억압 T세포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 수고했다. 이번 전쟁 잘 치렀어. 그리고 그 억압 T세포가 B세포를 잠재웁니다. T세포도 잠재워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잘 했으니까 휴가 좀 갔다 와라.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하는데 B세포가 싸워보니까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는 이런 모양을 가진 항체가 딱이더라 하는 것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메모리 B세포를 만들어요. 보통 이 면역세포들은 길어야 한 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수명이. 그런데 메모리 B세포는 한번 딱 만들어지면
어렸을 때 천연두 한번 맞아서 면역세포 만들어지면 평생 갑니다. 어떤 건 평생 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막 인위적으로 맞은 백신으로 만들어진 면역세포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약해지죠. 또 T세포도 싸우면서 어떻게 어디를 치니까 얘가 죽더라. 그것을 기억을 해놓는데 이것을 우리는 면역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펼쳐질 것이고 어떤 변이종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전쟁에서 끝까지 흠집 하나 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8가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살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육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면역 군대가 훈련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장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육적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대 장관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내가 작전 내리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훈련받고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영적인 육적인 전쟁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질병 다 다스릴 수 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텐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영육의 전쟁을 꼭 승리로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육적인 질병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왜 시작했고 어디서 시작했고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고 마지막 전쟁은 이게 육적인 전쟁과 버무려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경전 중에서 이 성경의 독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를 미리 다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고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있겠습니까? 자, 그 전쟁이 이 세상 모든 전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계시록 12장에 온 우주 전쟁사가 딱 한 장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늘을 보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얼마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계시록 12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다니엘 9장을 연구한 다음에 넘어와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이 예언을 푸는 열쇠를 꼭 성경에 감춰두셨어요.
이 열쇠를 찾아야만 풀어지지, 인간적으로 풀면 풀어지지도 않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이 예언을 푸는 열쇠를 보니까 여기 여자가 나왔죠. 여자가. 어느 집 여인네예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이 여자는 성경에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아주 음탕한 여인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이 여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정결한 처녀는 누구에게 시집간다 그랬습니까? 남편인 그리스도께 시집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아니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감으로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한 개인이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여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주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반대로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완전히 부정한 음탕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짐승 얘기 많이 보셨죠? 앞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인데 뭔가 아주 사치스럽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사탄의 정신대로 살아가는데 음탕하다 그랬어요. 음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음행이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가끔 다른 남자들도 만나는 게 음행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도 만나고 달신도 만나고 별이별 이집트신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작한 그 교회가 중간에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은 이 교리 저 교리 다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은 여기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탄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색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그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바로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은 아예 그 즉시 해석을 해주었죠. 옛 뱀이라고도 그러고 마귀라고도 그러고 사단이라고도 그런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큰 용이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하늘 전쟁에서 지고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옛 뱀, 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었던 그 옛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유혹하고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어도 창경원 가서 찾으면 안 돼. 없어, 그런 짐승은. 이 하나하나가 계시록 13장까지 연구하면 그냥 토시 하나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하고 딱 맞는 일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몇 개만 가지고 한번 풀어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쭉 전쟁이 4차 대전쟁이 있겠다라고 예언이 있습니다. 자, 1차 전쟁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이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전쟁으로 나옵니다. 미가엘은 용이 천사장 루시퍼, 루시벨이었는데 너무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천사장으로 만들어줬더니 창조주인 예수님 자리까지도 넘나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극에 달았어.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 군대는 천사들이니까 직접 중요할 때는 왕이 직접 나가듯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름으로 천사들을 이끌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1차 우주전쟁이었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가엘이 이겼고 용이 하늘에서 졌으니까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제 2차 대전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보니까 아이가 등장을 해요. 아이.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했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인간 아이로 태어나서 대신 죽어주겠다.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자. 그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구속주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이 땅에서 용과 그 아이의 전쟁이 계시록 12장 4절 5절에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 다 이기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하늘 올라가셨죠. 이 땅에서도 피조물로만 나타나면 내가 싸워볼 만하다 했는데 여전히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3차 대전쟁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이기지 못하니까 화가 들풀려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히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 여자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다라고 예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여자 중에서도 아까 음탕한 여자들,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다 사단에게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차 대전쟁은 계시록 12장 17절 그 용과 살아남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고,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전쟁을 끝내고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1차 대전쟁은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봅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의 이제 그 장으로 그 예수님이 미가엘의 직분을 가지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있죠. 용의 말에 꾀임에 넘어간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1차 대전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지만 미가엘을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졌으니까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이제 우리가 아는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그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별 3분의 1을 가지고 왔다고 다른 구절에 또 설명한 것 보니까 이 천사들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 별 3분의 1을 끌고 왔으니까 정확하게는 하늘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나 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1차 전쟁인데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용으로 여기 나타난 사단은 누구일까? 계시록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바로 모든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천사 장으로 루시퍼, 계명성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자기 위에 높은 자가 아무도 없어. 창조주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예수님과 비기겠다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늘 전쟁을 치른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입니다. 그 루시퍼는 이 다른 천사들을 어떻게 꼬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만들어 놨는 줄 아느냐?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로봇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늘 천사까지도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폭군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엘이시는 예수님이 하늘 전쟁에서 이겼고, 이 용은, 사단은, 루시퍼는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28장에서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사단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내어 쫓겼습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하늘별 3분의 1과 함께.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뭐 귀신으로, 잡신으로, 뭐 별의별 모양으로 다 나타나면서 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분명히 잠자고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살아생전 다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도 따라다니지만 타락한 천사도 따라다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한 점쟁이를 만나면 내 과거는 다 마칠 수 있어요. 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난까지 치는가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강신술사들이 또 있어요. 영매가 있습니다. 그 죽은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타락한 이 천사들이 아버지인 척하면서 나타나고, 심령과학에 뭐에 막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나타나면서 얼마나 치밀하게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강신술을 조심해야 돼요. 직접 영들이 작동하는 거짓말입니다. 웬만하면 이게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마지막이 될수록 엄청나게 지금 판을 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 전쟁에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여기서 잡신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 땅에 갇혀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은 못 올라가요. 이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하나로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쟁을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이건 끝났어요.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용을
미가엘을 드시는 군대 장관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여기 왜 기록을 해놨을까?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뭔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을 살펴보니 어떤 대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끝났어. 결론이 끝났어요. 우리는 두 번째 문제이지만 전쟁에서는 대장을 잘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대쟁투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 잘못 만나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무조건 집니다. 자,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에서 꼭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미가엘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 장관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 면역세포를 명령하도록 주인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면역세포가 힘이 있기는 한데 그냥 자폭하고 있어. 자기 세포를 공격하고 있어.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 세포 속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면 하늘 전쟁은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원리가 똑같은 식으로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의학을 공부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늘은 솔직히 가봐야 아는데 이 육적인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요것을 딱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반조각만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만 기록된 게 아니고 육적인 원리도 함께 기록해 주신 것을 이해하시고 영육의 통합적인 복음을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몸속에 세포 하나를 보면은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모든 정보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23권의 책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염색체를 좀 자세히 봅니다. 그 중에 라스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라스 유전자가 하늘 군대 장관이 명령하는 대로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요 라스 유전자가 조금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원래 라스 유전자는 내 몸에서 세포가 분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분열해라 라고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서 찌지지직 하고 너 백혈구 4,000개 죽었으니까 4,000개 분열해서 만들어라 라고 신호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밝혀졌어요. 라스 유전자가 이 신호를 받는다는 것도 알았고 라스 유전자, 라스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라스 단백질이 이제 유전자의 특별한 부분을 딱 잡으면은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백혈구를 4,0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머리털럭 내가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백혈구 몇 개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죽은 것만큼 딱 만들어내라고 어디서 신호가 와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육적인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대요. 1아시리온 주면은 참새 2마리를 산다는 겁니다. 그럼 2아시리온 주면은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마리? 1원이라고 안 해서 어렵습니까? 자, 2아시리온 주면 몇 마리 살 수 있어요? 1아시리온에 2마리니까 2아시리온 주면은 4마리를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상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이 아시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2아시리온 줬더니 분명히 4마리를 사야 되는데 5마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는 뭡니까? 개평입니다. 덤이에요, 덤. 덤은 뭐예요? 가격으로 처지지 않는 공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서 참새 5이 아시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마리 가치도 없는 참새, 그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참새 자체도 별 볼 일 없지만 가격도 없이 하나 개평으로 온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희에게는 오히려 어떻겠느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까지도 아시는 분, 백혈구 몇 개가 죽었는지까지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유전자를 명령하시는 군대 장관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어떻게 이 수많은 갈림길에서 살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 1차 대전쟁의 결과를 봤으니 군대 장관으로 꼭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 대전쟁에서는 루스벨, 용, 사단을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지 말고 꼭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탄을 대장으로 모시면 어떤 식으로 꼭 작전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네 스스로 이루려는 거예요. 너는 잘났다는 겁니다. 네가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정신으로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미가엘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스벨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대장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 작전 명령을 내려요? 이 전쟁 만만치 않다. 말기암한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작전 명령 내려주고 싸울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길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포탄이 1000발이 쏟아져도 넌 살아남는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간 사람과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혹시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대장으로 꼭 모시면서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차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와 용과의 전쟁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게 그냥 아들이 아니네요. 보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 용이 이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2차 대전쟁이 펼쳐질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까도 아침에 많이 해봤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같은 급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이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쓰면 뭐라고 하겠어요? 즐거울 낙자에다가 동산 원자,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저주받기 전에 뱀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지만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다 너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넌 죽는다. 사단은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에 만들어 놨을까? 이것만 안 만들어 놨으면 그냥 영원히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될 걸 하나님이 뭔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디 이 농협을 한번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예쁜 한복을 입은 아가씨가 제가 들어가니까 90도로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였을까요? 별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지팡이 잡고 온 할머니한테도 그래. 심지어 강아지가 들어와도 그래. 뭐 무게 있는 것만 지나가면 맨날 그래. 로봇이었어요. 뭔가 무게 있는 것만 지나가면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도록 만든 로봇이었어. 그 인사 받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로봇이라도 지나가는 자들마다 딱 신상조회를 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존경할 만하다. 그러면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별 볼 일 없는 놈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횡 돌리게 만들어놨다고 하면은 그 인사를 받으면 그래도 조금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즉 여기 선악과를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때 이거 안 따먹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로봇을 만든 게 아니야. 나를 거절할 수도 있을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진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게 문제이지. 그런데 결국은 누구 말을 들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음이야?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기 이걸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보세요. 여기 너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단을 얘기하고, 너의 후손은 사단의 대리자들, 이 인간들 중에서도 사단의 쫄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은 머리가 상한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한 멸망을 결국은 얻겠다는 얘기인데,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되게 하고 전쟁이 벌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겠다. 사단의 대리자들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그랬으니까 아기 예수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지금 예언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겠다는 예언인 것이에요.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창조주와 피조물로 싸웠을 때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명찰 떼고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잘 만들어진 아담도 한번 유혹을 해서 승리한 사단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지 않고 자꾸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안 지키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성을 쓰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간으로서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사단에게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악의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일부러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 그런데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죽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꿈치 정도 상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사단은 그 사건으로 너는 영원히 이 사단이 이런 자로구나. 온 우주의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은 머리가 상한 것입니다. 지금 그냥 사형 집행 날짜까지 그냥 유예기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온 우주의 그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야, 죄를 짓지도 않은 저 예수님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발꿈치 정도는 상하신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모아지면은 환하게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약속된 아기가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겠다는 예언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분이 지금 마리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사건입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구주가 너희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그 사단은 삼키고자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리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싸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셉이 보라,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다 앞뒤 맞게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단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기만 해봐라, 여기서는 내가 죄를 짓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되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날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험한 세상에서 하나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중간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괴롭혀서 나 못해 하고 그냥 내려오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통을 겪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 사단은 여기서 정체가 다 드러난 거죠. 죄 있는 인간을 괴롭히는 건 혹시 몰라도 예수님이신데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는데 그 얼마나 일평생 동안 사단을 힘들게,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그 하늘의 왕을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온 우주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가끔 하늘을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은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요 지구가 감옥이 된 거예요. 이 안에서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 독소로 인해서 내 세포가 망가지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배워보세요. 분자생물학자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은 이 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활성산소가 하루에 1만 번씩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내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항산화제를 친구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1만 번씩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도 나를 대신해서 찢겨져 주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 맞아 주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는 항산화제를 들어오게 하기만 하면은 이 항산화제가 대신 그 모든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주면서 내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육적인 싸움을 이해하고 보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죽으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화살로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영적인 항산화제를 친구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찢겨져 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시기 위한 영적인 항산화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쟁도 용과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인간으로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쟁에서는 자꾸 사단은 네가 한번 힘내서 이겨보라, 그러지만 내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그 아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전쟁을 꼭 잘 헤아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네가 지은 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떻게 하늘나라를 간다고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짊어져 주신 아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는 그 전쟁에서 죄를 바라보라고 속삭이는 사단 물리치고, 그 죄를 다 짊어져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차 대전쟁은 그 아이를 낳은 여자와 용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죄 하나 안 짓고 그 고통 나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여기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그 고난 다 겪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전쟁이 3차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도 그때 죽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는 이 사도 요한도 판모섬으로 추방을 해버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 밑에 카타콤 지하동굴에 가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트라이안 황제 때는 그 콜로세움에서 막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사자들이 찢어먹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얼마나 죽였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 여자 중에서 음탕한 여자도 나온다고 그랬죠. 교인 중에서도 어느새 사단의 앞잡이가 돼버렸어. 이 음탕한 여인은 그 용의 등에 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대리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그 중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였으면서도 태양신 숭배 교리 다 들어왔지, 철학 다 들어왔지, 보면은 성경과 너무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는 얘기합니다. 그 중세 타락한 교회가 성경을 금서 목록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신부였던 루터조차도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도서관 저 구덩이 어떻게 먼지 쌓인 성경을 하나 보면서 로마서를 읽게 됐는데, 내 행함으로 내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 때에 그 로마의 박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지구 역사를 다 살펴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죽인 세력은 여기 5천만 명이라니까요. 중세시대 때.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프로테스탄트, 개혁 운동이 펼쳐졌겠습니까? 역사가 시간이 지나고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가물가물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봐도 너무 분명해. 다 모아보면 더더욱 분명하고. 자, 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그 핍박이, 그 용이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 받으시 목숨 연명하는 거예요.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배워야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땅은 뭘 상징할까요? 여기 물이 나오는데 물은 지난번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 세상의 세파에 그냥 세속화돼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줘서 이 교회가 그 암흑기간에 살아남았다고요? 땅이. 실질적인 이 땅은 물과는 반대니까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겠죠. 왈덴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속으로 아니면 땅속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이 교회가 명맥을 이어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짐승은 바람과 물 위에서 올라오는데 요 짐승만큼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인적이 드문, 그 유럽에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나라들이 아니고 인적이 드문 신대륙에서 태어나는 나라. 양, 그리스도 이 정신을 표방하면서 나온 그 나라. 이게 양으로 시작했는데 말은 용처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미국이 어떻게 변질될지가 또 예언이 돼 있고, 여기까지 예언을 풀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구체적인 일,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가 다 보여요. 다니엘 11장의 북방왕, 남방왕의 싸움까지 보면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까지도 다 보이는데, 이번에는 요것을 생략하고 계시록 12장을 보는데, 자, 왈덴스인들 산속에서 어디에서 말씀대로 숨어서 아까 막 피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구절 하나하나가 다 풀어집니다. 1492년도에 오죽하면 목숨 걸고 신대륙으로 가서 신앙 그냥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목숨이라도 연명하자. 땅이 도와주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102명이 많이 죽었죠. 102명이. 그 인적이 드문 신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납니다. 드디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대로만 살자. 말씀이 너무 이상하게 흩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봅니다. 1차 전쟁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하늘에서 있었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어요. 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은 그 용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아기로 오겠다. 그래서 그 아기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아기를 태어나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다니엘 7장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민족을 멸살하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다시 다니엘 7장을 읽어보면 그 전쟁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해서 또 마지막 로마 나라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3차 전쟁은 그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자 이제 그 아이를 낳은 누구를 핍박하는 전쟁이라고요?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 전쟁. 그래서 그 중세 초대 교회부터 중세 시대까지 그 교회를 사단이 그 타락한 로마를 통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지. 자, 여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이 핍박이 있었는지 그걸 중세 암흑기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하게 틀리게 또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자 드디어 1260년 동안 도와주었다가 이 암흑기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둠으로 묻혀버렸는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둠 속에서 말씀을 하나씩 진리를 찾아내는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1260년 동안 말이 1260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짙은 어둠 속에서 오래 있다가 밝은 태양 있는 곳으로 나오면은 눈이 멀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조금씩 보여줘야만 눈이 안 멉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모든 빛이 다 보여주면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터도 그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나옵니다. 켈빈도 그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나와요. 이게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난 켈빈이 좋아. 그래서 그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장로교인이 됐고 난 루터 선생님 말씀하는 게 좋아. 조금씩 강조하는 게 틀려요. 루터교파가 됐고 난 웨슬리가 좋더라. 감리교가 됐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예언이. 자, 그런데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일단 3차 전쟁은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은 이 3차 대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면 그 핍박이 용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끝까지 말씀대로만 사는 순결한 여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음탕한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교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공격을 받아도 끝까지 정상세포로 살아남아야지. 거기서 타협을 하면은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깁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정상세포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차 대전쟁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이쪽 저쪽 필요한 대로 그냥 다 믿어.
그게 음탕한 여인, 결국은 믿었는데 타락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결한 여인으로, 교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전쟁 중에 더 이상 없어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그 여자 중에서 남은 자가 용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전쟁에서 용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남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을 자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자 중에서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다 이제 막 음탕한 여자로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거기서 견디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이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자는 그 여자 중에서도 다가 아니에요. 이미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자들인데, 특징을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을 자들의 특징이,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 이왕 믿었는데 꼭 살아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러고 싶어요. 이왕 믿었는데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육적으로도 이 모든 질병에서 살아남고 싶고, 영적으로도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징 2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그들의 특성이 주어집니다. 계명하면 뭐 아무리 유치원이라도 뭐가 생각이 납니까? 10계명. 사탄은 10계명 중에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그랬어요. 이 싸움은 분명히 딱 앞뒤 격이 맞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히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딱 모든 것 편견 내려놓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어도 그 제7일 안식일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 이걸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살아남아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10절에서 해석을 해줬는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너무 분명해. The spirit of the prophecy.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싸움은요,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꼭 살아남을 자들은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사단이 우리 어디를 특별히 더 집요하게 공격할 것인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지, 요 예언의 영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5분의 1은 예언서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사단이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신학 박사가 있는데 못 풀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언을 푸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얼핏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근데 신학 박사들이 있는 데는 하여튼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과거주의적으로 풉니다. 요거 과거 네로 황제 때 다 성취된 거야. 그 붉은 용은 네로야. 그때 얼마나 죽은 줄 알아? 많이 죽었잖아. 그렇게 풀 수도 있겠죠.
신학 박사가 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과거에 이미 네로 시대 이때 다 성취됐다고 풀기는 푸는데 큰 거 빨간색 하나밖에 못 풀어. 죽였다는 거 하나밖에 안 맞아. 막 그냥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미래주의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 7년 대환란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풀겠어. 소설 쓰면 돼. 그때 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구절이라도 다 풀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언을 받은 다니엘 시절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풀어진다는 거는 이건 진짜가 아니면 안 풀어져요. 그걸 뉴턴도 그렇게 다니엘서를 풀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들은 알았어요. 루터도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영을 가진 자라는 얘기는 다니엘 시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역사적으로 다 풀었고,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예언까지도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항암제 맞지 말고, 이 속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냥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치료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저는 대학 2학년 때 죽어도 안 믿어져요. 제 머리는. 좀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증명되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얼마나 믿으라고 하는데도 막 싸우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막 맨날 싸웠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교회하고 담장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집에서 사네. 근데 막 여기서 막 맨날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막 그 정도 싸웠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를 안 해.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기어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예외 없이 술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술 냄새 나는 사람 못 데리고 가니까.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금요일 날 저녁에는 술 먹고 와도 그 다음 아침에 깨면 또 싸워야 돼. 그날마다 외박을 했어요. 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별명이 양논리예요. 양논리. 제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데 얼마나 싫은지. 그러다가 이 예언을 역사학적으로 딱 푸는 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짧은 한평생 인생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과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고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공부를 안 했는데도 예언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건강을 해보겠다. 건강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제가 유명한 꽤 이름 있는 예언을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주로 예언 푸는 강사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딱 건강을 관심을 가졌는데 안 어려워. 예언에 다 나와. 뭘 먹어야 되는지 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유학을 가고 막 몇 년을 준비를 했는데도 그냥 이 말씀대로 했더니 저는 그날부터 그냥 환자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은 이 예언을 하나 풀면 과거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언이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 전쟁이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성경의 예언을 풀어보면 이제 마지막 4차 대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나와요. 자, 중세시대 때 영적으로 다 어두워진 그 어둠 속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진리가 한자리로 다 모아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여자 중에서 남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을 운동, 남은 무리 운동이 전개되는데 여기는 교파가 상관이 없어요. 네 교파 내 교파 따지지 말고 누가 찾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면 성경으로 확인해서 그거 다 모아보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찾은 것, 그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거 확인하고 그거 우리 믿자. 감리교회에서 찾은 거 믿자. 루터교회에서 찾은 거 믿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교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핵심 진리들만 다 한자리에 모아서 이제 완전히 회복된 말씀대로 살자, 이 운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 중에서도 남은 자손을 사단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집중적 공격받으니까. 그래도 그때 마지막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살아남을 자들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남은 무리 운동이 1840년경에 있었어요. 초교파적으로 이 성경의 영혼불멸 사상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게 교회사에서 없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 성경의 결론은 재림이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이 있다. 그게 빅뉴스가 될 정도였어요, 그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운동을 하면서, 재림 운동을 하면서 각 교파에서 성경대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각 교파에서 배운 그 진리들을 진리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정말 엑기스 같은 진리만 남기고 나머지 찌꺼기는 다 녹여내면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자. 각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루터 교파 교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루터 교파 아니면 어때? 루터 교파는 이게 핵심 아닙니까? 맞다. 우리 그렇게 믿자. 그리고 루터는 신부님이었지만 신부님에게 고해성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인 사제직을 외친 겁니다. 누구든지 신부님 통해서 고해 성사하고 용서받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나도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에게 직접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직접 받는 거다. 만인 사제직. 자기는 신부님이었는데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또 장로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켈빈 선생님이 목숨 걸고 찾은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장로교 핵심 교리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또 장로교의 켈빈이 찾은 진리 중에서 아무리 일평생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너 구원해준다. 그러면 내가 일평생 지은 죄 다 십자가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지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구원해주는 칭의의 구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장로교인이 발견한 거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감리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웨슬레는요, 장로교인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순간 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 칭의의 구원을 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그러고 자꾸 죄를 짓는 거야. 말로만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되고 칭의의 구원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웨슬레가 그게 아닌 것 같다. 믿는 순간 다 용서받는 건 맞지만 그러면 그 다음 계속 뭔가 하루가 다르게 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화론을 강조를 했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침례교인들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구원의 표로 받는 게 침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게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 제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맞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한 거 그 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라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침례로 하자. 또 구세군 교인들은 그래도 사랑 최고 아니냐, 도와주는 거 받아들였어요. 또 모라비아 형제의 사람들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그때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민족만 전하지 말고 세계 전도를 해야 된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또 제7일 침례교인들이 왔어요. 다른 데는 목사님이 왔는데 여기는 목사가 안 오고 집사가 왔어. 근데 목사들 앞에서 근데요 10계명에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까지 여집사가 얘기하는데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 누가 얘기하면 어때? 살펴보니까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이게 맞는데 어떡하겠냐? 믿어야지.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 누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중파 청교도들은 정치와 종교가 합해질 때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분리해야 된다. 아멘 받아들였어요.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제세례파 교인들이 죽은 자는 무의식 잠자는 것과 같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 몸도 거룩하게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였고, 이 각각의 교파들이 하나하나 강조하는 것을 그 교파보다 더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무리는 어떤 한 교주에 의해서 탄생하는 게 아니고 각 교파의 사람들이 마음 비워놓고 이제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하나로 회복하는 초교파 운동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교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꼭 하나님의 회복된 전체적인 진리를 순종하면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 마지막 전쟁은요, 특별히 여기 육적인 전쟁에서도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고 보니까 험한 세상에서 방사선도 맞고 항암제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망가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P53 유전자만 건강하면은 P53 유전자가 여러 수리 단백질을 파견을 합니다. 먼저 어디가 망가졌는지 탐색하는 탐색 단백질이 와서 여기가 망가졌네? 그럼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두 번째, 두 가닥으로 비비비 꼬여 있으니까 수리하기 좋게 쫙 풀어 제치고 정리정돈을 하는 단백질이 와서 수리하기 좋게 풀어줘요. 그럼 그 다음 또 수리 단백질이 와서 망가진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 커팅하는 단백질이 와서 딱 커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상태로 짜집기 하는 단백질이 와서 싹 짜집기 하면 그냥 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NHTV 방송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 보니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죄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P53 유전자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P53이 보낸 그 단백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일어난 것처럼 싹 치료해서 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P53 단백질이 무슨 단백질입니까? 쉬어라. 너 망가졌지만 나한테 맡기고 쉬어라. 쉬고서 P53이 만들어준 그 수리 단백질을 받아들이면 지금처럼 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남기를 원하면 내가 설령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쉬라고 하는 영적인 P53 이 계명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셔서 다시 창조가 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마지막 역사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입니다. 거대한 연합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교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파를 초월해서 여기저기서 다 흩어져 있는 진리를 다 모아놓은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이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예언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예언의 영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냥 생으로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건강기별을 가지고 육적인 복음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러고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가르쳐라. 이 예언의 영의 그 방법이 나와요. 저는 그 방법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3년 뒤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펼쳐질 것을 저는 보고 여러 가지를 지금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리에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언에 그렇게 나와요. 이 거대한 운동의 반대편에는 무슨 운동이 전개되는가 하면요, 교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이 펼쳐집니다. 참 희한해. 각 단체마다 내용이 달라요. 다르면 서로 의논해서 하나가 되든지 거기는 관심이 없어. 숫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네 교리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불교인도 들어옵니다. 가끔 같이 서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상관없어. 그냥 많이 모아지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순수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미래 예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남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 보여요. 다 전쟁 끝난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제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면 어떻게 믿는 자들이 그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요약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는 이 성경 기록한 알파벳의 첫 번째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수 마시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하늘을 유업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알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처음으로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메가라는 얘기는 결국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세상을 가장 마지막으로 맞추시는 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재림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표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너도 나를 닮게 만들었으니 너도 나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번째 날 안식해라. 제7일 안식일로 알파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지금도 불치병을 가졌지만 이걸 다시 재창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교파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요 사람들은 뭐다라고 이름은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남은 무리 운동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교파적으로 이 운동을 여러분들 여기 계속 유튜브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기 설악산 전부가 아니고 백퇴된 총본부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갖춰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3년 뒤에 폭발을 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 마지막 남은 무리 운동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이 모든 조각복음이 아니고 회복된 통합적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인데 침례를 받고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어서 함께 힘을 합해서 남은 무리 운동을 전개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쭉 더 남아있지만은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뭐에 꽂혀서 저렇게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는지 제가 돈 벌려고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이제 64, 65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지금 제 친구 다 은퇴했어요. 돈을 번다고 하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세상 역사를 보니까 지금이 어마어마한 때인 거예요. 지난 40년을 제가 딱 침례를 받는 그날부터 그 예언대로만 따라갔는데 다 맞아요. 갈수록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예언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100% 이대로 받아들이시고 일단은 이 몸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영안이 띄어지면서 예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신나는 날들이 펼쳐질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예언을 보면은요,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이 열방이 다 이 무리 운동으로 몰려들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방인으로가 아니고 구경꾼으로가 아니고 이 운동의 핵심 주자로 이 마지막 남은 무리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막 정신없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이게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마지막 운동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힘찬 일꾼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